예,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11번째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묵시는 신앙 박해 시대의 이제 문학입니다. 지난 시간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지상에서 저 이제 하늘로 천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에서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이 땅이 아니고 이제 하늘로 하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양세계, 양계를 다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저 세상, 그러니까 이 천상을, 이 땅과 더불어 우리는 천상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천상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 두 세계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가 그동안 지금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90대에 적어도 이제 그 중반 정도는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요한을 장수하게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사도들의 마지막 사도로서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자 했는지 그를 장수하게 했는데 그가 90여 생을 살면서 이 땅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보지 못한 이 하늘 천상 세계를 이제 죽기 전에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두 세계를 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저 세상, 우리가 이제 다가올 우리가 죽음 후에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보좌가 계신 그 세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본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5장은 천상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를 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성령님은 4장과 5장에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성령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과도 성령은 함께 하시고 지금은 다시 전상에 주님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요한이 본 전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쌓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봉하여졌어요. 또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오른손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지금 이제 하나님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보좌에 이제 그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 보좌에 지금 이제 두루마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으로 봉해졌다. 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열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자, 이때 사도 요한의 귀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자, 2절을 보죠.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천사가 외치는 큰 음성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온 우주까지,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만 아니라 저 미국에서도, 그리고 저 화성에서도, 그렇죠, 저 금성에서도, 그 어느 거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말은 누가 이 비밀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인을 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나, 이게 중요한,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말한 것은 7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건 뭐냐면 자격을 말해요. 자격을. 자, 이 7인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이 책을 이제 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여기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이 막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아무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천사도 없고 천사도 열 수 없고 사람도 열 수 없다고 하니까 요한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울면서까지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서 그가 읽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 모르면 나중에 알기 마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또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자리에서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울면서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힘들다고 나는 아프다고 외쳐도 아무런 미동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장이든 그 대통령이든 여러분 그 누구든 저 사람이 비인격적인 존재야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지금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뭐냐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여러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은 귀 기울이십니다. 자, 5절 보면 어떻게 이제 응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면 이제 어떻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천상천하에 이것을 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시다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거 모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간혹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고, 때로는 24장로, 24장로 24명이 나오고, 이렇게 때로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숫자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제 제 아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누가 크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내 좌우에 있을지는 모른다. 가봐야 된다. 이건 공평성. 아직 역사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보다 훨씬 더 종말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사람까지 여러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역사가 끝나봐야지 아는 거지. 누가 대표냐.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든 될 수가 있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하고 이 7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여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과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지금 90년대 여러분이 이제 이후니까 계시록 마지막 신약 성경 기록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90년대라면 벌써 40년 전에 그러니까 주 50년에 마가복음이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 서신이 또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주 50년에 이미 기록이 시작이 되었고 또 20년 뒤에 70년에는 마태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의 행적이 기록되고 사도들의 행적이 이제 이렇게 또 편지가 써지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이미 다 드러난 바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 다 드러난 바 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천상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어떻게 세밀하게 보여주는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주님의 모습은 여기에 어린 양으로서 정확하게 그냥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기 증언해 줍니다. 그에게 자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상징이니까 원래 양은 뿔이 없어요. 이게 우리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염소는 뿔이 있는데 양은 아시죠? 양은 뿔이 없어요. 사슴도 뿔이 있지만 이게 참 양이란 존재가 참 조금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야생도 못해. 그러니까 뭐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염소라도 여러분 뿔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짐승에 이제 뿔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소도 결국에는 이제 그 힘이 있는데 결국에 뭘로 힘을 발휘하면 뿔로 발휘해요. 뿔로. 그러니까 뭐 호랑이나 여러분 사자라도 이 소 뿔에 받치면 죽는 거예요. 그 뿔을 피해서 이제 사자나 호랑이도 이 소를 공격을 해야 되지. 이게 근데 이 양이란 놈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징이에요. 상징. 바로 뭐냐? 양은 뿔이 없는데 여기 얘기하느냐? 그러면 안 되고 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 묵시문학이니까 상징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고요. 눈은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묵시문학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문자적인 해석은 절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능력과 지혜에서 완전하십니다. 7은 완전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의 책을 이제 인을 떼서 이렇게 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열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조물 중에는 어느 한 명도 어느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께서만 바로 뭐냐? 이 인을 떼가지고 펼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해 주었어요. 천상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있는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근데 자, 2일 후에 본문을 잘 보면 천상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마치 계획했다는 듯이 여러분 이제 다음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상에서 바로 이 7인을 이제 떼서 그 속에 있는 그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이 공표된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다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천상의 피조물이 누구냐면 천사들이, 영물, 그리고 사람들 대표가 이제 모두 새 노래를 불렀어요. 자, 시편에도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다시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노래와 비교해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새 노래라,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새 노래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40편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그냥 드리라, 그 정도 의미만 되면 됩니다. 자, 9절부터 13절에 찬양이 이어지고 14절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가면서 엎드려 경배함으로,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밀의 책을 취하시고, 자, 그러면 비밀의 책을 주님이 취해서 바로 그 책을 펼쳐서 두루마리 펼쳐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찬양과 경배로 이어진 것이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왜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막 궁금해가지고 울면서 이제 그걸 이제 펼치기를 원했는데, 자, 주님이 이제 취하시고 바로 읽어주지 않으시고 왜 여기 피조물들이 갑자기 그냥 주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듣고자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또 반복합니다. 신앙 박해 시대에 쓰인 책입니다. 자, 요한 자신이 박해론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와서 외롭게 지냈어요. 옛날에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이제 신하들을 이렇게 때로는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좀 경계하기 위해서 똑똑한 그 신하들을 유배를 보냅니다. 보면 이제 물론 반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똑똑해도 이제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유배를 보내기도 해요. 참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직 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순신 장군 영화 또 나왔죠. 20일 날 노량 한 감독이 벌써 이순신 영화를 세 번째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안 봐도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저도 뭐 이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근데 이제 이순신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국난을 막았어요? 이순신이 막은 거예요. 이순신이 그와 그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원규는 뭐 폰만 잡다가 그냥 대군을 지금 잃고 그냥 자기도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고, 그런데 궁중에서 뭐 하냐면 선조, 참 못되는 겁니다. 참 못난 사람이에요. 선조가 보면. 그러면요 이제 일본군이 이제 후퇴하는 걸 아니까 전후에 이제 이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뻔하듯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아니까 이순신이 마지막에 그냥 장수니까 스스로 거의 뭐 자살하다시피 그냥 적군에 그 뭐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냥 북을 치다가 죽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디로 보냐, 뭐 조선시대 보면 저 전라도 여러분 남쪽에 있는 남해 섬에 보면 복일도 이런 데가 이제 옛날에, 포항은 어디냐면 장기가 가보시면 있죠. 옛날 이제 유배 온 사람들 거했던 그 장소에 그 이제 그 어쨌든 기념물을 세워서 보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힘들어 봐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유배를 와서 이렇게 지내고, 초기 교회는 각 지역에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시리아든 아니면 터키든 아니면 이제
지금 그리스 땅이든 로마 땅이든 상관없이 각 지역에서 삼중 핍박을 받았어요.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인데, 로마 황제가 감히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그리고서 다른 신을 향해서 이제 퀴리오스라 부르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신사참배와 같이 아주 그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이게 제일 큰 박해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살고 있으니까 유대교인들이 또 로마와 결탁하여서, 유대교인들은 뭐냐면 로마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이제 교회를 박해를 하고, 또 각 지역에서 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데미 여신. 그게 뭐 얼마나 불같이 섬겼는지 우리 여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시간을 뭐 막 아데미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2시간 부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그것도 군중들이 막 얼마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그들이 또 이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유일하게 이제 천상에 올라와 있지만, 지상에서는 지금 뭡니까? 피를 흘리는 영적인 전쟁이 이어졌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죠? 첫째 가장 큰 이제 위협은 뭐냐면 죽음을 담보로 해서 결국은 이제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뭐 각 시대마다 그랬죠. 각 시대마다. 최근에 보니까 일본의 나가사키, 후쿠오카 나가사키에 지금 여행을 많이 가면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거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천주교가 들어올 때 프랑스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본은 누가 갔냐면 이제 포르투갈 신부들이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포르투갈 신부들이 또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옛날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역시 많이 죽게 된 거죠. 그들이 이제 박해받으면서 고난당한, 또 순교당한 제일 많이 죽은 데가 나가사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시찰에서도 내년 봄에 글리 여행을 가자고 지금 뭐 편지가, 오늘 보니까 편지가 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박해 가운데, 이 말이 여러분이 순교지, 이게 참 어려운,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이제 되게 예수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하는 것이죠. 자, 온갖 박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때에, 자,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게 앞일이, 지금 박해가 이렇게 계속, 되게 이제 주 50년부터 박해가 심하였어요. 특히 로마 황제의 네로 황제부터, 그리고 80년대에는 특별히 도미시안, 가장 극하게 이제 그 박해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편지 쓸 때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요한이 죽기 이제까지 도미시안 황제가 아주 강한, 가장 그 박해를 심하게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지도자,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도니까 결국은 당시의 최고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앞일이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자, 제대로 된 교회 지도자라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자, 요한이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준 것이 바로 4절, 그가 크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책의 비밀이 궁금해하는 호기심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박해 가운데서 정말 이제 고통당하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꾼은 도망가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는 결국 도망가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여기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요. 이걸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한국교회 앞으로 갈 것인가. 근데 사실은 전망이 없어요. 긍정적인 전망을 찾아볼 수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변화를 위해서 뭔가 꿈틀거려야 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 거의 움직이질 않아. 회개 없어요. 회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변화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속주의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 이 성공주의 벗어버리고 기복주의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무당 떠나서 이제 정말 완전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보여야지. 그게 보여야지. 이거 여러분 나만 어렵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렵지도 않지만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늘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마음이 여러분 조여오는 이 부담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갈망이 바로 뭐냐? 요한으로 여러분 그 천상에서 크게 여러분 울게 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이 마음을 이제 아시고 지체하지 않고 봉인된 인을 풀 수 있는 분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떼어 밝힐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다. 바로 누굽니까? 오직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에는 여기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셨는데 천상에서도 여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보세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능력 7뿔이죠. 그리고 지혜 7눈.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에서 완전하시니까 그는 신성을 가지신 것이고, 인성은 그가 어린 양으로 죽임당한 흔적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은 이 흔적을 이제 가리지 않을 거예요. 가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요한도 천상에서 주님의 이 죽임당하신 그 흔적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마 물론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우리도 아마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주님이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심판 끝나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면 주님의 이 죽임당한 흔적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속죄는 그날까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수가 진정 누구이신가를 여러분 잘 드러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눈물을 보시고 지체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자, 이때 피조물들은 누굴 말하겠어요?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새 노래로 지금 부르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마지막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자, 주님이 인봉된 책을 읽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만이 이 책을 공개할 수 있고 천상천하에 정말 저 하늘에도 이 땅 위에도 누구도 피조물은 누구든지 이 책을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접근 금지. 워낙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종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여러분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지식을 주면 그 사람 뭐 합니까?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 이 책을 취하시고 드러내시기 전 모든 피조물들이 단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자, 주님이 누구신가를 찬양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요. 자, 첫 번째 찬양은 9절 10절을 보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찬양했는지. 자, 여기 새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거기 두루마리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보면 잠깐만요. 이제 10절 보면 또 저기 보면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에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기 전에 여기 봅니다. 아직은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비밀을 선포하기 전에 지금 뭐냐면 아주 장엄한 정말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이제 예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새 노래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자, 피조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주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주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가 흘린 피로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여러분 이제 사람들, 바로 주님이 이제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 보혈이죠, 보혈. 그래서 피로 사서 뭐냐면 죽은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희생의 보혈, 여러분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놀라운 일로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여기 중요합니다. 주님처럼 이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 앞에서 자, 여기 보세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고, 자, 첫째는 나라가 되고, 둘째는 제사장이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왕노릇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선포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써 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중보기도로 섬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들을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그들도 살리는 자가 바로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여러분 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1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20장에서 다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3번씩이나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확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복음을 축소시키면 곤란해요. 성경은 기록된 것에서 다시 성경은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서 보면 또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여러분 22장 또 나옵니다. 절대로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내용도 빼지 말았지만 해석과 적용도 뭐냐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또 주님과 더불어 우주를 통치할 왕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목요일마다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한 12명, 14명 만나는데, 근데 뭐 다 사정이 있어서 다 못하니까 보통 10명, 12명 만나는데 늘 부딪혀, 이것 때문에. 저하고 부딪힙니다. 자꾸 축소하니까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축소를 해버려요. 나라와 제사장과 이 왕노릇 한다는 의미를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목사님 누가 백성이 누가 왕이 된다는 겁니까? 이거 나 참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생각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야. 이 땅에서 왕은 행포를 부리는 자, 그렇죠? 전행하는 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성기를 받는 자. 그러나 여러분 장래 우리가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존재.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우리가 통치하게 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이제 그 세계 안에 그 세계 안에 그 특별히 뭐냐면 저 세상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보는 사람들이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신학 20년 공부하고 목회 지금 34년 꽉 채웠는데 1월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새해 맞으면 제가 이제 35년 차. 그 짧지 않은 세월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뭐 셀 수 없이 읽고 또 뭐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서 정말 누구보다 강력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그 성경을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놀라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여러분 이제 왕노 탄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경험성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지구상 이 조그만 이 지구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아시죠, 그렇죠? 너무너무 작아요. 이 좁은 땅에서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 왕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이제 왕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다스릴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왕관, 크라운, 왕관을 쓴 왕들이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축소하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의 희생 가치와 그의 은혜를 축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이 땅에 사는 자세가 달라요.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자, 천상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자, 12절, 13절 볼까요? 찬양을 또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면,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다시 뒤에 보면, 자, 하늘 위에와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까지 이제. 자, 오늘 본문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천상에 드리는 최고의 여러분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찬양 경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특별히 이 찬양 경배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지상에서도 이런 예배와 찬양이 여러분 이어져야 해요. 이 경배와 찬양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존재를 알고 그가 누구신지 우리가 여러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감정이나 리듬, 여러분 가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찬양을 누구에게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누구 앞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 피조물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능력과 그리고 부와 지혜와 그리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노래였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여러분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여러분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그 예물 그 물질로서 우리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 그 첫째 원인은 뭐냐? 내가
지금 찬양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를 보면 내 감정과 내가 아는 범위에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아까 말한 악보에 매이고 그리고 가사에 그냥 그것으로 그 정도로만 드리는 거죠. 어렴풋이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 주님을 과소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자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세 죽음 후에나 왕이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주님이 왕이 되시라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그 자세로 살아온 당신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내세는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최근에 반복되는 결론인데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겨야 돼요. 앞당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지 그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치관이 바뀝니다. 절대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물질 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며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저에게도 이 믿음을 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이 세상만 알지 말고 저 세상 하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밀의 책 일곱 민으로 방해된 이 두루마리 주님 바로 말씀하시고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 3번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떼서 공부하시기 전에 모든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새 노래로 영광을 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모습, 이것이 참다운 우리가 참으로 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시고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주가 되시고 죽음이 오고 있다. 천국을 내세로 미루는 지금으로 앞당겨서 살아생전에 주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서 내 가치관이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삶의 여정이 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이번 다시 이제 이번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며 주의 기적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과요 집회와 금요 집회 통해서 오늘 밤이나 네트워크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그 시간을 오는 뒤에 주님 이제 영상을 드리고 나도 시간들이 있다면 링크인 주의 아버지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 마음들을 변하시는 것을 두 번째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교우들, 우리 지금 9가정이 지금 함께 지금 영상 예배를 하는데 9가정의 각 가정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주님을 알고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이 기도는 이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제 우리 9가정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들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아홉 살의 부모님들 하시고 몰라서 지금만이 함께하신 것을 신경해서 그 부분을 알고 합당한 예배와 찬양 경배를
14일 날 초청주일인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 명이라도 와서 정착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또 오후에는 어쨌든 또 몇 분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우리 선물 교환도 하고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순전한 전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김영균 우리 브라질 아마존에서 원주민 선교하시는 새 식구가 와서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 교제도 또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이번 성탄절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맞이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늘 기도한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만지면서 주님이 오늘 터치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는 주말입니다. 벌써 주일 준비가 시작되어서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찬양으로 벌써 이제 주일 낮에 저녁에 우리 전야제 성탄절 예배까지 찬양이 다 우리 전사님 준비가 되어서 지금 이제 안주하는 시사님 아버지 또 준비가 되어서 이제 우리 또 이제 예배가 준비가 돼서 사랑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또 우리 시사도 다 준비가 돼서 나아가는 시간이 못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시즌 가운데 정말 성탄의 주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번에 아버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추석주일을 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딸 한 명을 목표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열 때에 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번에 정말 이제 성탄을 앞두고 맞이하는 우리 정말 이제 추석주일 그리고 저녁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파티 성도 사랑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약하는 일들도 아버님 참 사랑하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춤추며 이제 아버님의 선물을 주게되는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냥 설치가 되게 하시고 나오며 아버님 방문하는 우리 김영걸 선교사 저 브라질 아마존강 정말 이제 원주민들의 선교 20여 년 참으로 선교에만 전력을 내왔는데요. 우리가 위로해 주고 또 그들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 시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예배의 교제, 만남의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선포하고 오늘 금요기도를 마치는데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이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이끌어서 그 박해 시대에 우리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며 그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이 참다운 예배를 우리가 오늘 나누어 싸우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합당한 우리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린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도 잘 준비된 성탄 시즌에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귀한 아버님의 참으로 예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왔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한 영혼이 이번 이제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에 특별히 우리 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현희 자매가 오긴 올 테인데 이 자리에 앉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이현희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님 예할머니처럼 아버님을 영접하시도록 함께 하사 강권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참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저녁에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화 돌리는 귀한 시간에도 아버님 예배든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때는 우리가 어린이든 청소년 관계없이 누구든지 불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믿음으로 구한 것들마다 응답되게 해주시되 이제 여러분 한 배 손을 얹고 이 머리 끝부터 짧게 합니다. 기도 여러분 이제 발끝까지 일어서 지금 한 배 손을 대시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심장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지금 우리 현장의 경제 또 아버님 모든 참 연약함들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부분에 오셔서 통치해 주옵소서. 머리에 임했을 때 우리의 머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종양도 소멸될지어다.
모든 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뇌 문제 풀어줄지어다. 뇌는 신경을 작용하는데 뇌로 인해서 신경장애, 특별히 우리 정남원님들처럼 다리 신경증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또 파킨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아버님 참 뇌 문제입니다. 주여 파킨슨을 일으킨 그 뇌의 근본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아버님의 참으로 뇌 종양은 더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님의 참으로 뇌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다리 신경증 풀어지게 하시고 파킨슨의 떨림 현상을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기타 이 코로부터 시작해서 입에 눈에 여러 가지 안면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부담인 사람들 모든 그 부담되는 것마다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 갑상선 참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양 어깨로 시작해서 아버님 참으로 이제 등과 허리로 아버님이 참으로 하반신까지 지금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 또 뼈, 신경, 근육, 조직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 고통을 면케해 도와주소서. 안고 있는 모든 지금 부담감들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우리는 한 가지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일 뿐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 몸에 지금 각종 염증이 불필요하게 주님 참으로 퍼져 있어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싸우니 사랑하사 몸의 염증 수치는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함께해서 강건하시거나 뼈에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한 부분이 아니라 목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목이 거북목이 되어서 주님 참으로 이제 다리까지 이르러 특별히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근육까지 주로 지금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도 뼈가 바로잡아서 본래의 이 목이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회복이 돼서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목 디스크 현상도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다리까지 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는 몸의 균형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어떤 사람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위에 만성 염증이 있어서 또는 위벽이 상하여서 또는 장 기능이 지금 약하여서 아버님이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여러 지금 이제 암 수술 후에 또 이제 재발되거나 또 이제 전이된 것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참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사오니 사랑하사 지금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 그 영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는 건데 싸우니 사랑하사 이제 완전 암세포 영양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뼈 속이든 피부 이제 살 속에 어디든지 지금 이제 박혀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제 그래서 뼈에서 몸에서 분리되어 전에 아버님 참 한 달 동안 주여 참으로 명령할 때에 완전히 이 암세포가 소멸되는 주님 아버님이 그래서 수술하려고 열어봤더니 암이 하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적 역사가 다시 주여 참으로 수년 만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아버님의 간에 염증 있는 사람들도 비형 간염의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미 우리 추천의 원사님은 간경화를 낫게 하신 건데 싸우니 지금 이제 남아있는 비형 간염조차 소멸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방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수술하지 않고 낫기를 기다리는 또 권사님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방광 이제 염은 완전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밖에 모든 것 지금 아버님 본인이 부담 가는 곳에 지금 이제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완전케 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이를 위한 간절히 간구하는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금요기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구할 때에 오늘도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후에 우리 음악을 마칠 때 같이 기도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끄지 마시고 음악만 들으세요.